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참된 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트리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많지만 제가 조금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다. 제자의 응답은 예수에 대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짐을 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게 보여주신 사랑 밖에는 세상에 대한 참된 사랑은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진짜 섬기며 헌신이 되어야 진짜 헌신이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섬김, 예수님이 빠진 헌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도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도 아니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헌신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의 자리는 그들이 율법의 해석자로서 율법을 가르칠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또한 말씀을 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분명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즉 으뜸 가는 자리, 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셔요. 근데 앞선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지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탁월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또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더하여서 지키라는 오늘 짐만 더 무겁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지키라 지키라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외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병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이 존경받는 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문곽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차고 다녔다. 이 경문곽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들 중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경문곽을 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머리에 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네모난 상자를 왼팔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처럼 이 경문곽 속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머리에 써놓고 다니고 왼팔에 담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이마에 달고 팔에 달고 겉으로 볼 때는 말씀과 너무나 가까운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옷술은 이 겉옷에 내 귀에 단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옷술을 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옷마저도 화려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갖고 와야 됩니까? 마음을 가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죠.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으뜸다는 자리에 그들은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인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랍비는 이 아주 높일 때 쓰는 칭호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 삶,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오늘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칭호 역시 당시 랍비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이 율법 교사를 부를 때 존경스럽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처럼 율법학자를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요. 즉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형제 자매들이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옆에 있는 분도 서로 섬기는 게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우열을 가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죠. 만일 그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명예로 알고 권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명예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권력으로 알지 말라는 거죠.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즉 이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처럼 자신들만 존경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여겼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리를 한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겼다는 거죠.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만 있겠습니까? 이방인도 있죠. 죄인도 있죠. 세리도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섬길 필요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참된 섬김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주님의 통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공동체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한 형제 자매인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해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될 형제 자매인데 그것을 행치 않아요. 그런 마음에서는 섬김이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참된 헌신이 있고 참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원하신 삶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종이 섬기고 노예가 섬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 생각하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 섬긴다고요? 으뜸 가는 사람.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지만 크다고 여기는 사람, 큰 사람. 큰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으뜸 가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되신 분이죠. 그분이 섬기셨잖아요. 그분이 본이 되셨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높다고 자랑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큰 자, 즉 으뜸가는 사람인 양 살아가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만 했잖아요. 섬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었느냐, 으뜸가는 자가 되었느냐, 오히려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즉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요?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면서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불리셨고 또한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섬기는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됐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죠. 또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시죠. 으뜸 가는 분이 이처럼 섬기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 나보다 높은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 나보다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오늘 분명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섬기실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섬긴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의 기준이에요. 나를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게 헌신의 기준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헌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한 영혼이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 잘 섬겨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서기관들의 말이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삶의 행실이 없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은 지키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지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말씀을 나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지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지켜나가야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형제 자매잖아요. 함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마음에 심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게 뭘까요? 내 주장이 먼저 앞서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만이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억지로 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겨요. 그 섬김을 받는 대상도 어떨까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한 섬김이구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기쁨이 서로에게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아는데, 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으면 적용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인들이 받았으면 변화된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바른 신앙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참된 섬김과 헌신은 사라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큰 자가 되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탐하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자꾸 명예의 자리에, 총회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노회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진짜 섬김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명예를 위한 자리가 많아요. 또한 교회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한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걸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데 마치 남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함께 섬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랍비라고 불리고 옷을 크게 해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또한 경문각을 머리에 왼팔에 달았다고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참으로 권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예레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많이 이제 엿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시라고 그러죠. 다스리는 분이에요.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발도 더럽잖아요. 또 당신은 샌들 문화잖아요. 샌들. 그게 얼마나 먼지 묻었겠습니까? 더러웠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내 발을 남에게 맡겨서 씻김 받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이러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한번 씻어주는 이 숙제를 이 한 주간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으면 결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삶에 앞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없는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헌신의 섬김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종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우리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회가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에서 바른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